네, 대동경 제3 수행품 40장 하겠습니다. 송벽조 좌선에만 전력하여 수성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도리어 두통을 얻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연고라. 무릇 원만한 공부법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하여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때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소승화강도 그 마음의 안정을 따라 자연이 될 것이나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나니 이에 크게 주의할지니라. 예, 우리 송벽조 좌선에만 전력하여 수승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고통을 얻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좌선을 열심히 하는데 두통을 왜 얻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좌선하다가 두통 얻어보셨어요? 전 좌선하다가 두통을 얻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송벽조 선지님은 정산종사님 아버지시죠. 예. 정산종사님 아버지시고 마치 정산종사님 아버지실 거예요. 예. 정산종사님 아버지 맞고요. 하여튼 이 정산종사의 아버지인데 굉장히 구도자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에 저기 형무소가 있어요, 하나. 이제 거기에 투옥이 되셨었어요. 이제 그 상황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이제 글을 써가지고요, 투서를 했습니다. 황제한테. 예, 그 황제가 이렇게 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 좋다. 세상이 안 좋다. 이제 하여튼 그 류의 글을 써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송벽조 선생님을 부사님을 잡기 위해서 백일장 대회를 열어가지고 문체를 봐가지고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이제 고초를 겪게 되고 그러십니다. 아, 근데 하여튼 우리 송벽조 선생님이 그렇게 구도자이셨어요. 자식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러셔서 자식이 그러셨는지 하여튼 구도자셨습니다. 좌선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간화선을 하면은 두통을 얻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좌선 수승화강을 잘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 적이 든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운기, 운기 조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좀 그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송벽조 선지님이 두통을 얻게 됐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제 이렇게 좌선에 하나에만 전력해가지고 무언가 이제 등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수행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만한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은 항상 삼학병진이에요. 그리고 기틀을 따라 해야 되지, 막 무조건 몰아붙인다고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도 않아요. 자, 지금 송벽조 선진의 이 모습을 보고 대종사님이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연고다. 이러면서 대중한테 보감을 삼으려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만한 공부라는 것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하여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자, 이제 이 문장을 좀 보죠. 원만한 공부는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가 있어야 돼요. 동과 정 두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동할 때 공부와 정할 때 공부인데, 자, 보세요.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서 뭘 주로 하라고요? 취사하는 주의심. 취사하는 주의심.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취사하는 주의심이에요. 여러분 유문염에 나오죠?
유무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있게 하면은 처음에는 취사하는 주의심을 있게 하는 것으로 유념을 삼고 나중에는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유념을 삼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주의심이 뭐냐고요. 주의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과 이것을 갖다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거. 예를 들면 오늘 갈 때 그 책을 챙겨야 된다 그랬는데 선물을 챙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안 챙겼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구 생일인데 내가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예를 들면. 또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신발 신고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안 넣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유념하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하냐 못하냐.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는 공부를 우리가 유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봐도 그렇고, 취사하는 주의심은 뭐냐면, 봉할 때 항상 드러나 있는 게 취사하는 주의심이어야 돼요. 특정한 사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주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는 마음인데 뭘 주의하냐고요. 청정한 마음. 그게 취사하는 주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동할 때 모든 경계가 드러나요. 청정한 자리 하나 챙기면 모든 경계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요새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도노입도 원문론에 보면 불계는 청정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계는 청정심이다. 부처님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챙기는 마음은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하나를 챙길 때 그때 그것과 인연되어서 청정심이 드러나면 모든 계율을 지키기가 수월해지고 나의 취하고 사하는 그런 모든 마음 작용들이 청정한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 청정심을 못 챙기면은 번뇌 사이에 있어요. 번뇌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번뇌 사이에 있으면 그 번뇌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챙기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거 하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놓쳐요. 청정한 마음을 못 챙기게 되면. 그러니까 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가? 바탕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원불교에서는 대종사께서는 평범한 말로 쓴 거예요. 주의심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주의심 그러면은 예를 들면 계단을 주의해, 자동차를 주의해, 주의해, 건강을 주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하라고도 얘기하는데 조심도 같은 말이에요. 주의하고 주의심하고 조심도 같은 의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한다는 건 뭔가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챙기는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뭘 챙기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챙기는 마음 중에 특정한 조문 몇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챙기냐 안 챙기냐 하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 뭐부터 챙겨야 되냐고요. 일단 뭐. 주의하는 그 마음부터 챙겨야 된다니까요. 걔는 주의하는 그 마음은 경계가 있건 없건 내가 조목을 정하건 정하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있어. 주의하는 그 마음을 챙기라고요. 그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운전할 때 그 청정한 자리를 챙기라고 그게 주의하는 마음이잖아. 지금 저하고 공부할 때 이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주의하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주의하는 마음이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일상이 다 이렇게 주의하는 마음을 챙기면 돼요. 그게 취사하는 주의심이라니까요. 지금 이 해석을 좀 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선가 대동사께서 개념 정리를 딱 해놓으신 게 없어요. 취사하는 주의심에 대해서는. 근데 법문의 맥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무슨 유무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수행품 40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 같이 두고 볼 때, 그게 이걸 갖다가 그렇게 조문 정해가지고 챙기고, 무슨 하나씩 하나씩 고치는 방식으로 대동사께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주의심을 먼저 챙겨야 된다. 계문 이전에 주의심이 먼저 있어야 돼. 경전 이전에 주의심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실천하고 말하고를 떠나서 주의심이 먼저 있어야 돼. 상시, 상시로 응용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주의심이라고. 또 솔성 요론을 지킬 때도 솔성하는 게 뭐겠어요? 이 주의심이라고. 그러니까 주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마음 챙김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리고 경계와 무관하게 챙기는 거야. 어떤 경계든 상관없이 결국 이걸로 챙기는 거거든요. 천만 경계가 눈앞에 나와도 뭘 챙겨야 되냐면 이 자리를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걸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챙기면 이게 견성이고 양성이고 소성이야. 그러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3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대력과 취사하는 주의심이 하나로 맞닿으려면 결국 이거 챙겨야 돼. 그러니까 취사하는 주의심이 정신수양이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사리연구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작업취사라고 견성, 양성, 솔성이라고. 그러니까 성품짜리가 취사하는 주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불교적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상언어로 이해해버리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이 주의심이라는 말을 일상언어로 이해했어요. 성립법문으로 이해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유무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의심 그거 문제 있다고. 그런 식으로 챙기면 안 된다고.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청정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뭐 원불교 입문한 이래로 주의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 아니야. 계속 챙기고 안 챙기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염두에 있지 않는 걸 주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자가 들어가니까 아 이것은 생멸심이지 성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에서요, 특히 선가, 내가 뭐 공부 여러 개 해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면 깨쳤다는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생각을 얘기해도 이게 생각이야, 청정한 게. 무슨 뭐 생각 염자를 써도 다 이게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 사자를 써도 청정한 자리가 다. 중요한 건 이거 아냐 모르냐의 문제고 이거 아니면 생각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생각을 논할 때는 이 청정한 자리를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그러면 아 이거는 분별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분별하는 생각과 분별하지 않는 생각이야. 일념과 잡념이 있어. 일념과 잡념이라고 있다고. 그런데 생각이라고 할 때 둘 다 생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문맥에서 봐야지. 문맥에서. 의도와 문맥에서. 여기서 주의심은 뭐겠냐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정의를 가지고 교리를 해석해야 이게 여러 맥락에 관통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다가 아주 협소하게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도 자기 상식, 일반 상식적 수준으로 개념을 협소하게 사용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리가 이상해진다고. 편벽되고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생각 챙기는 공부가 돼버려요. 생각 챙기는 공부. 생각 챙기는 것은 죽을 때까지 챙겨야 돼요. 이 생각 잘 챙겨지면 저 생각을 챙겨야 되고, 저 생각 잘 챙겨가면 그 다음 생각을 챙겨야 되고, 계속 생각 챙기는 공부예요. 생각 없는 자리를 모르니까. 생각 끊어진 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끝이 안 나요, 그게 공부가. 물론 공부라는 게 끝이 없지만, 네, 정말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보아. 볼 때는 보는 자리, 들을 때는 듣는 자리, 말할 때는 말하는 자리. 경계가 육군 말고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경계라는 건 다 육근작용 아니에요? 모든 경계는 육근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보아 그 모든 경계가 들어가는 그 자리를 주의하는 거예요. 모든 경계를 드러내는 그 자리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막이 아우르는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삼대력을. 그러니까 약간 대동사님께서 되게 쓰는 문자 표현의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원만한 공부다. 그게 원만한 공부다. 동할 때의 원만한 공부는 무엇이냐? 모든 경계가 드러나고 사라질 때 그걸 보아서 주의심을 주로 하여, 취사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청정한 이 자리를 챙겨서, 왜냐하면 우리가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경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하루 종일 듣고 하루 종일 말하고 사는데 하루 종일 느끼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사는데 그중에 몇 가지 정해가지고 공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화는 하루 종일 공부하려면 주의심 챙겨야 된다니까. 조문 몇 개면은 지난번에 아까도 시작할 때 교문이 얘기했지만 계문 체크할 게 별로 없다고 요새 순경이 많아가지고 계문 조항 몇 개 놓고 예를 들면 그거 챙기냐 안 챙기냐 따지면 공부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문과 계문 사이에 수많은 텀이 있어요. 그 안에도 수많은 외부 경계가 존재해. 내외의 경계가. 그럼 내가 공부 어떻게 할 거냐고. 동할 때는요, 경계 속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주의심이 떠나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사막 공부다. 그게 원만한 공부다. 그러면 이것이 무시선법으로 이어지죠? 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됐어? 취사는 저기 뭐야,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벌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언제가 동할 때고 언제가 정할 때예요. 일상생활할 때가 저기 뭐 동할 때고, 그리고 시간 딱 정해가지고 수양이나 연구하려고 딱 앉으면 그걸 정할 때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서 공부할 때가 정할 때고, 시간 안 정해놓고 일상생활할 때가 동할 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 볼게요.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주변에 경계가 별로 없고 내가 이제 시간 정해놓고 공부할 때, 3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그때는 뭐죠?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한다.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는데, 보세요. 수양도 청정한 이 자리고, 연구도 결국은 이 자리를 알아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양하든 연구하든 결국은 그것도 청정한 자리야.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그러니까 공부가 괴로우면 안 돼. 공부가 괴로우면 공부길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가 괴로워요. 공부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그러면 뭔가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공부하면 한가롭고 넉넉하고 계속 모든 천만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고 진급이 있어야지. 이 진급이 없으면은 그러면 지금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 진급해 가는 방식이 달라요. 정선용사님 말씀대로 그냥 아리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추는 지점이 오면 그게 전생까지 닦은 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가지 않아요. 그 닦은 데서부터는 바로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전생에 닦은 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공부키를 못 잡은 거예요. 공부키를. 여러분 한가롭고 넉넉하십니까? 청정하세요? 번뇌망상 없으십니까? 지금 청정하세요? 예. 그러면 돼요. 그게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동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고,
정할 때도 그 마음 안 떠나고 공부하고. 하기 싫음과 하고 싶음 사이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청정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싸움질을 했으니까 문제지. 하기 싫음과 하고 싶음 사이에서. 수승화강도 그 마음을 따라 자연이 될 것이나, 수승화강은 뭘 따라서 돼요? 기운 따라서 돼요? 호흡을 따라서 돼요? 자세를 따라서 돼요? 마음을 따라서. 어떤 마음을 따라서요? 그 마음을 따라서.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청정한 자리, 청정한 마음. 한가롭고 넉넉하고 별 괴로움 없는 그 마음. 청정한 그 마음. 한가롭고 넉넉하고 별 괴로움 없는 그 청정하고 넉넉한 그 마음. 예, 그걸 따라서 그 마음의 안정을 따라서 뭐가 된다고? 수승화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승화강은 물기운 오르고 불기운 내리는 수승화강은 뭐가 근본이에요? 호흡이 근본이에요? 단전에 힘주고 단전을 강화하고 막 이러는 게 근본이에요? 호흡을 길게 하고 막 수식 호흡을 뭐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하고 막 이러는 게 근본이에요? 마음이 안정되면 그게 수기운 오르는 거예요. 번뇌망상 없으면 그게 수기운이 위로 오른 거라고요. 번뇌를 끓이고 앉아있으면 수기운, 화기운이 오른 거고. 그래서 번뇌 없는 상태를 수기운이라고 말하고, 번뇌 있으면 화기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침도 나오고 몸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근본은 머리가 뜨겁고 무겁냐, 아니면 머리가 가볍고 시원하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그게 수승화강의 본질이라고, 본질. 예. 만약에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나니 이에 크게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시죠?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수승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그 어떤 몸의 기운을 움직이고 몸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먼저 성품을 자각해서 성품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쓰면 번뇌는 가라앉고 마음은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고요해진다. 그러면 이 마음을 따라서 수승화강도 편안하게 문제없다. 그 수승화강의 본질은 번뇌가 쉬는 데 있다. 여기 있는 거야.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건강 좋아지려면 밖에 나가서 30분 운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앉아서 자선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음식 잘 챙겨서 드시고 잠 잘 자고 밖에 나가서 운동 한 1시간씩 해보세요. 그게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비할 데가 없어요. 왜 건강을 찾으려고 굳이 좌선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 좌선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정신수양이잖아요. 좌선의 목적이 정신수양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리고 좌선의 공덕 보세요. 다 정신을 수양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공덕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좌선하는데 단전주라도 해야 그나마 건강이라도 챙기지. 그러니까 또 거기서 부수적으로 건강 문제도 또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근본을 마치 그 어떤 길을 움직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이건 교리를 전체를 보고 봐야지. 사람들이 꼭 공부할 때 보면 그래. 하나만 봐, 하나만. 하나만 봐. 그러니까는 앞에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있잖아요. 뭐 총서편, 교의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수행편만 봐. 자선법 하나 파고, 연불법 하나 파고, 그리고 뭐 유무념 하나 파고, 막 이래.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수행편이 나온 건데.
수행편은요, 교리에서 가장 지말이에요, 지말. 교리에서 가장 지말적인 부분에 있는 게 수행편이에요. 근데 수행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본으로 삼아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선가 공부하지만, 육조대사 뭐 그 이후로 해가지고 선가 공부 보세요. 근데 오늘도 이번에 가가지고도 마조 오록을 또 재밌게 한번 보고 왔어, 마조 오록을. 근데, 지금까지 그 수많은 그 선맥을 다 이제 보더라도 거기서는요, 수행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수행 방법 얘기 안 한다고요. 그게 근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말적인 거 가지고 자꾸 무슨 방법론 가지고 그걸 따지기 전에 근본을 따지고 그리고 방법론은 사람의 근기 따라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기 따라. 방법론에 집착하는 종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 많이 해요. 방법론 했으면 거기에는 본질이 없는 데서 방법론 자꾸 찾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거니 이런 방법으로 오래오래 하면 뭐가 나오겠거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절대. 그건 지금 우리 교단이 말해주는 거고, 지금 무슨 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지금 망해가는 망조가 다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방법론에 집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론을 말하는 집단은 그거는 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미. 아, 이게 지금 본질을 상실해가는 집단이구나. 그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좌선해야 된다. 막 좌선. 해야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가 본질인지는 알고 해야지. 좌선법만 보면 안 보여. 좌선법만 보면. 그러나 총서편, 교의편, 대종경을 전체적으로 대종사님 말씀을 놓고 보면, 아, 거기에서 좌선의 위치가 보여. 그러면 좌선이 가진 추구하는 방향과 좌선이 가진 한계를 알고 좌선을 공부를 해야지. 전체적 맥락을 다 제껴버리고 그냥 좌선법만. 그래서 지금 우리 송벽조 선지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좌선을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엄청나게 독공을 하신 거예요. 그 병난 거라고. 마음기 틀을 모르면은 방법론은 안 됩니다. 이론상이 가장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그것을 꼭 명심하셔요. 에? 그래서 방법론에 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면 방법이 혹하고 본질이 분명하면 방법이 혹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질이 분명하면. 자, 이 정도 하죠. 풀어가는 길이 성품 자리를 봐가지고 바로 이제 즉각 번뇌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생각과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잊혀지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지금 집착해 있는 것을 떠나서 어떤 다른 경계를 만나, 뭐 교무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여행을 잠깐 간다든지, 또뭐 일을 바쁘게 한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잊어버려,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연을 달리해서, 그 인연을 달리해서 그 번뇌를, 지금 힘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물론 두 개 다 이제 원만하게 가야 되겠지만은 성품 자리를 바로 보고 번뇌 없는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에는. 다 방편을 통해서 공부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 하라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방편이에요. 뭐 선을 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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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서 잊어버려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다 방편이고 성품은 그것과 무관해요. 항상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그 어떤 교도님께서 너무 지금 인생이 지금 너무 자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그냥 문득 저 창밖을 한번 보세요. 이럴 수 있다고 내가 방편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밖을 보세요. 창밖에 뭐가 보이세요? 하늘이 보여요. 하늘 보는 마음이 청정하시죠? 자, 그러면 청정한 그 마음 그대로 자녀가 나를 불편하게 했던 마음이 지금 있어요? 아니면 지금 청정하세요? 그러면 청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세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사람이 왜냐면 생각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그것은 필히 생멸심이기 때문에 계속 잊고, 잊어내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근데 끊어지는 그 틈을 길게 이어내면 그러면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끊어졌다가 내가 예를 들면 밥 먹는 순간에 문득 끊어져. 아따고 하는 순간에 끊어져. 발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순간에도 벌써 번뇌가 끊어졌어, 그때.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그 순간에 다시 또 조금 가다가 또 생각을 또 있어, 자기가. 또 이러네. 그래가지고 한 번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생각을 잊고 그러면서 계속 번뇌를 이어간다고. 끊어지는 순간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아니고 끊어져도 이선해 계속 스스로. 우리가 이게 중생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중생이. 그 성품을 알면은 어떻겠어요? 그것이 있든 그것이 끊어지든 항상 청정하다고. 항상 청정해.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면 인과를 다시 짓게 만들 수는 없잖아.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나온 자식을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나온 건 어쩔 수 없어. 다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탕을 알려줄 수는 있지. 그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 그 본래 없는 자리를 알려줘. 오시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청정한 마음을 알려줘. 그분이 생뚱맞게 드리겠지만 번뇌 없는 자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벼워집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이 문제에 대한 수많은 솔루션을 제시하지 말고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알려줘.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 똑같아. 이거 하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막 수많은 방법과 그냥 막 과제를 안겨줘. 막 또 일기를 쓰세요. 막 연구를 하세요. 막 그러면서 과제까지 안겨줘. 과제까지. 막. 그럼 그 과제 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외에 집중하느라고 잊어버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그러면 이론상 자리를 깨달은 것이냐?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이 대치한 거지. 경계를 대치한 거야. 이 경계에서 저 경계로 옮겨간 것 뿐이야. 그러니까 교도님들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게 다 경계를 옮겨 다니는 방식이지. 경계의 본질을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잘 이제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이제 좀 근본에 들어가서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론상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행에 대한 체험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주로 이제 좌선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 수행에 대한 체험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할 수 있어요. 이제 기적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 대부분은 뭐냐면 느낌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계공함을 비춰보아서 일체의 고통을 건너가는데 오온 중에 뭐 색수상행식이 오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느낌. 느낌이라는 건 감수작용이니까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의 다양성 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느낌의 다양성 속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저 느낌 아무리 황홀한 느낌이라도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6조 단경 공부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법 얘기 나왔죠. 대법. 이 느낌이 나오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과 연관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은 안 좋은 느낌과 인연되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드러나면 그것은 바로 반대급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원한 불행과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영원한 실패와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나는 순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전부 다 반대가 있는 거예요. 대가 있다고요. 상대가 있다고. 그러면 현상에서 그렇게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들은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열반과 해탈이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모든 상대되는 걸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겨줘야 될 것은 이 행복이냐 저 행복이냐, 행복에서 불행으로 또는 행복에서 행복으로의 방식도 물론 중요해죠. 그런 인과적 방식도. 그런 것도 중생을 교화하는 데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교법 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원불교는 그거 안 버려요.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복의 세계에 대해서 버리지 않아요. 다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거기에 노예가 돼요. 왜? 세상의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대성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가 우리가 기반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심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대를 추구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상대를 추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 어떤 거라도 추구하고 사니까. 나 지금 공기가 되게 차갑거든요, 여기. 이 공기가 차갑다고. 이 지금 공기가 차가워.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면 반대로 존재하는 거야. 따뜻하고 싶다. 되게 따뜻해. 그러면 되게 따뜻한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경계를 바꿔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데도, 시원한데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 해탈이 없다고. 따뜻함과 시원함을 초월하는 데 답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따뜻함은 시원한 걸 찾고 시원함은 따뜻한 걸 찾아. 평생 그렇게 산다고. 그게 윤회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교화하더라도 그런 상대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물론 인식시키고 그걸 노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고 수행에 있어서도 수많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와지는 수많은 다양한 기척 체험들이 전부 다 변화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수행에 대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체험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죠. 수행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체험을 붙잡는 순간 그건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돼요. 집착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을 얻었다, 저런 체험을 얻었다. 체험 속에 살아. 죽을 때까지 체험 속에 살겠지. 더 좋은 체험 속에서.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제는 더 끝이 없을 것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예. 안 먹으면 찝찝해. 그래서 또 먹고 싶어. 음. 완성이 없어. 거기는. 다 욕망의 세계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도 그런 어떤 경험적인, 느낌적인, 체험적인 걸 얻었다면, 그건 욕망이 끝이 없는 욕망을 치달아 갈 뿐이지, 그걸로부터 열반과 해탈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수행의 본질이에요. 이런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체험의 노예가 됩니다. 체험의 노예. 열심히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결과물은 수행의 결과물은 아니야. 예. 그냥 드러난 어떠한 그 자기 욕망에 따라서 또는 몸의 신체적 변화를 따라서 느껴나는 변화죠. 느낌과 변화. 느낌과 변화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에서 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상식을 잘 몰라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자선법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얘기 나오는 거고, 좌선이 아니라 무슨 주력 수행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주문 수행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주문 수행 많이 하면요, 신비체험 엄청 많이 해요. 주문 수행을 많이 하면. 예를 들면 목탁을 치면서 연불 나무아미 타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불과 따지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또 여러 가지 엄청 종류가 다양해. 그거 하면요, 오만 신비 체험을 다 해. 오만 신비 체험을 다 한다고. 실제로 신비 체험하고 싶으면 주문 수행해야 돼요. 좌선보다 훨씬 신비 체험을 많이 해, 주문 수행을. 경산종사님, 대종사님, 원래 득도하기 전에 다 주문 수행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문 수행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 근데 그거 통해서 도를 깨달을 수 있냐고.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귀신도 보고, 환상도 보고, 비 올 것도 알고, 어? 그리고 막 병도 치유돼. 병도. 남묘호랭교 알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주문 수행 하잖아요. 예. 똑같은 주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병 치유돼요, 그 사람들. 병 치유된다고. 그리고 태혈주 수행 하잖아요. 증산도 사람들. 그거 하면 병 치유되고요. 해탈 없고 그래요. 일도 잘 풀리고. 그렇게 공부할 거예요? 좌선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주문에서 얻는 것은 신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좌선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신통 변화인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대동사님은 그 혹세무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도상의 요법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인도상의 요법이 아니다. 특별한 거고 사람들 혹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는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 깨달음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체험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는 게 그게 체험, 그것이 이제 좌선의 본질이죠. 오직 그거 하나 얻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못 얻어요. 좌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식망현진, 진성의 자리를 양성하는 것.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의 자리를 양성하는 공부. 그거 말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좌선하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다 격가지로 빠진 거예요. 열심히는 하셨으니까 얻었겠지.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해. 그런데 딱 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얻은 게 체험이야? 깨달음이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고. 좋은 느낌이야? 편안한 느낌이야? 뭔가 황홀한 느낌이야?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그거 얻었다고? 그러면 안타깝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길을 바로 알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 에너지, 그 수도하는 그 에너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무언가 체험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에너지면 뭐든 못하겠어요. 근데 길을 몰라서 그래. 자기 욕망이 크고. 길만 바르면은 그런 분들이 공부하면, 욕망이 큰 분들이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나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잘 못 돌아와. 거기 빠져가지고. 예, 그게 좀 안타깝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에 욕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방향도를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처음부터. 이게 뭐 하자는 공부인지, 이게. 이게 경전이 추구하는 그 궁극이 뭔지, 이걸 모르고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게 자기 욕망대로 해서 그래. 글귀들을 다 자기 욕망대로. 그 행간을 다 알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야. 제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한다니까. 지금도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렇게.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거지. 인생에 변화가 없을 거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번뇌가 생긴 거나 경계가 생기거나 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체험은 생기지. 아, 이거 하니까 이런 경계가 만났고, 이거 하니까 이런 경계를 만났고, 이거 하니까 이런 경계를 만났고, 경계는 수도 없이 만나. 그러니까 불과해서 성가해서 제일로 금기시하는 게 뭡니까?
경계 만나는 거. 우리는 악경계다, 악경계다 하면서 경계 찾게 하잖아요. 경계 찾게 한다고. 근데 불가에서는 경계 만나는 걸 제일 금기시해. 경계는 깨달음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딱 그렇게 딱 얘기, 듣고 나면 딱 그렇게 얘기해. 그거 경계네. 그거 경계네. 그거 경계네. 그거 경계네. 경계 만났으면 경계 만난 거지. 깨달음이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경계가 뭐냐고. 청정한 자리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는 어떤 경계를 만나고 사느냐. 부처가 만나는 경계는 청정한 자리야. 부처는 그 경계를 만나고 중생은 어떤 경계를 만나요? 기분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또는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뭐 이런 거. 중생이 만나는 경계는 그런 거야. 화물하고 막 뭔가 막 이가 돌고 막 이런 거.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런 거.